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이 강경 제976일째에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학원 57권 수미장분 중에 성문품 강경합니다. 자, 페이지 413페이지. 자, 413페이지까지 보살의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맨 먼저 보시를 하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까지 이렇게 쭉 하면서 선정이 되는데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선정을 할 때 기본은 부처님 호흡법. 숨 들어 마시고 내쉬어가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마실 때 집중을 하고 그걸 각이라고 지수행, 각수행. 그리고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내 호흡을 알아차림하고 내 몸을 알아차림하고 느낌을 그 당시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림하고 등등 모든 것을 알아차림하는 수행이 바로 관수행입니다. 비파사나라는 거죠. 그래서 각과 관을 계속해서 계속 해가면서 고요히 하다 보면 맨 처음에 너무 고요한 상태가 있다 그랬죠. 고요한 상태 돌아가면 첫째 초선. 그 다음에 그 상태가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기쁨의 상태에 일어난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계마다 내가 거기에 그 마음에 빠지지 말고 집착하지 마는 겁니다. 자, 기쁨의 상태가 일어났을 때도 그 기쁨의 상태가 이선인데 그 기쁨의 상태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순으로 들어가요. 삼순은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없고 내 몸도 없고 하는 무소유 상태, 몸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무소유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삼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은 제4선에 들어간다 했어요. 제4선은 마음이 고요하고 너무 고요하고 해서 호흡이 고요해져서 결국은 내가 그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오직 생각이 숨쉬고 내쉬는 데만 고요하게 머물러서 생각이 끊어졌어요. 생각이 끊어졌으니 시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시비 분별 스님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가 나옵니다. 지극히 고요한 상태죠. 그 상태를 우리가 사선정이라 한단 말이에요. 요것을 셋개, 이때는 전부 다 1, 2, 3, 4선정에서는 욕망을 다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계를 벗어나서 셋개 사선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셋개 사선정을 에서 마지막 선정에서도 계속 집중하게 되면 이제는 마음이 허공처럼 이렇게 마음이 흑공과 같은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흑공과 같은 마음이 되는데 흑공과 같은 마음을 가서 그 어디도 집착하지 흑공은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흑공 같은 마음도 이제는 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흑공 같은 마음도 내가 버려야 돼. 그렇게 됐을 때 그 전에 아까 사선정을 닦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갑자기 밝아진다 그랬죠. 해안이 열려가지고 마음이 환히 밝아졌을 때 모든 것이 밝아졌을 때 그 밝아진 그 마음에다가 또 집착을 하면서 내가 뭘 얻었는가 싶어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그까지 들여다봤을 때 그 밝음이 나타나더라도 밝음이 나타나는데 집착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 넘어와서 흑공 같은 마음이 된다 그랬죠. 그 마음이 바로 이제 무색계 마음이에요. 무색계의 마음 중에 흑공 같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고. 그 흑공 같은 마음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모든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이 생겨요. 바라는 바 마음이 없는 마음을 우리가 무언삼매라 그래요. 그런데 그 생각에도 계속해서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모든 거 상이 없어. 상이 없어. 일체의 상이 없는 상태가 있어. 그러나 일체의 상이 없는 상태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까지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소위 비상 비비상 처천이란 곳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색계를 벗어나게, 그래서 무색계까지 이제 거기 집착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단계는 멸진정이라는 단계가 오는데,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멸한 상태가 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이나 그런 생각이나 모든 것들로 다 벗어난 거죠. 무색계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가 도달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걸 놨단 말이에요. 그걸 놓게 되니까 그 상태가 완전 멸진정이 되죠. 멸진정이 될 때부터 이제 그것은 완전 성자의 단계죠. 성자의 단계다. 성자의 단계라서 아란이 되고 또 열반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멸진정부터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473페이지 아무런 모양도 없고, 그렇죠. 모양이 없는 것이 우리가 무색계 아닙니까? 그런 모양이 없는 것에도,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색계도 집착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상모도 없고, 어떤 상이나 모양도 없고, 어떤 이름도 없고, 그래서 세 가지 지어감이 고요하고, 세 가지 지어감이 우리가 보통 말하면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업이, 지어감을 업이라고 하는 삼업이 몸으로 지는 업, 말로 지는 업, 그 다음에 뜻으로 지는 업, 그 신구의 업이 지어감이 고요하고 지극히 고요해요. 그 속에 뭐가 없다고?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임이 없단 말이에요.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임이 없으니 고요할 수밖에. 그래서 정멸하여서 결국은 그것이 멸진정이죠. 멸진정 단계 들어가면 드디어 무연삼매, 인연을 만들지 않는 삼매, 참 대단하죠. 무연삼매를 얻게 됩니다. 이 무연삼매를 얻게 되면 이 모든 일체 만유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저절로 알게 돼요. 한 몸이라는 것을. 그렇게 되면 뭐 동체 그 한 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그 존재가 한 몸이니 마음이 자동적으로 대자대비한 마음이 일난다. 그런 자비한 마음이 일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연삼매에 들면, 무연삼매에 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완전 정멸한 상태죠. 무연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보살이 성문, 벽지불과 부처님과 공동하는 선바람일의 본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업에. 자,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부처님과 모두 공동하는 선바람일의 본업이라 한다. 만약 여기에 머물러 정진한 다음에 적어도 최하 수다원가를 얻게 되고, 수다원가를 넘어서 이제 사담, 아나함, 아란까지 정들어갈 수 있다. 아란까지도 갑니다. 이 단계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 보살이 견고한 정진과 대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의 한량없는 복덕의 지혜의 덩어리를 돕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이런 무연삼매에 드는 상태에서도 뭘 놓치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놓지 않는다면, 놓지 않고 계속 삼매 방편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대성보살은 바로 안욕다로 삼략삼부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 안욕다로 삼략삼부리가 최상의 무상정등은 아닙니까? 정등은 깨달음 아닙니까?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나의 본업이요, 정말로 큰 힘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르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결국 유일한 길은 어디를 통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선나, 이 선을 해야 된다. 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냥 아르마리 정도 지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깨달음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 수행자들이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한 목적이 뭐라고? 중생구지를 함에 있으니 중생구지를 놓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물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살 마하살은 선나바라미를 만족하며 선나바라미를 만족히 하고 나서 이 바라미를 만족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육바라미를 만족하게 될 것이다. 선나까지 끝나가면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지혜를 터득하지요. 지혜 바라미를 터득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지 어떤 나라의 비구나 비구니 우바세나 우바이 성문성에 나아가려 하고 이렇게 무연산매에 들어서 영각성에 나아가려 하고 혹은 대성에 나아가려 하거나 어떤 선남자 선녀의 이러한 선나번업이 아까 얘기했던 최종적으로 무연산매를 만나서 중생구제하겠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그 선덕에 든다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나번업이에요. 선나번업이에요. 그렇게 삼매 계속 유의하는 삼매 논인다. 삼매 속에 논인다. 논이면은 논이라서 전이라는 생각. 그 삼매에서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 말합니다. 그 삼매에서 계속 뭘 하는 겁니까? 알아차림하고 그 속에서 알아차림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수행 지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면면하게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머무는 국토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수행하는 그 국토에 있으면 그 국토에 있는 모든 천왕과 또 모든 용왕, 야차왕, 아수라, 김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아기왕, 비사차왕, 나찰까지도 그 국토를 보호하고 그 수행자를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어떤 국토에서나 이와 같이 선정에 상응하여 선정을 잘하여 복밭에 머무는 자가 있다면 그 국토의 찰리왕은 찰리왕은 왕이죠. 10가지 사랑스럽고 안락한 법을 얻으리니 그 왕도 그런 법을 얻는 거예요. 좋은 복덕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찰리왕이 받는 안락한 법이 10가지가 있다는데 뭐냐? 첫째는 아는 하여 모든 근심을 없애는 것이고 근심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수명이 장구하는 것이요. 셋째는 훌륭하고 미면 물질을 얻는 것, 좋은 물질을 얻는 것이요. 넷째는 피부가 곱고 부드러운 것이요. 피부가 좋은 거죠. 다섯째는 팔다리가 사랑스럽고 팔다리가 아주 멋있게 생겼고 여섯째는 착한 근속이 쭉 이어있고 악한 근속 막 그냥 반항하고 달라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일곱째는 착한 업을 닦는 것이고 여덟째는 한결같이 자비한 방편을 생각하는 것이고 자비한 방편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그 명칭과 복기 복의 그릇 복된 그릇이죠. 그게 항상 상응해서 있는 것이고 열째는 목숨이 끝난 뒤에도 어디에 태어날까요? 천상에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10가지 이익을 얻게 되리라. 뭐 하면은 선정에 드는 사람 진정한 선정 중에 무연산매에 들고 그 다음에 무연산매에 들어서 안욕따라 삼작삼불이 물러지 않는 자. 안욕따라 삼작삼불이 물러지 않는 자는 뭐냐면 이 선정에 들면서도 최고의 높은 선인 무연산매에 들면서도 뭘 가지고 있어요? 중생을 구제하겠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놓지 않는 사람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에서 퇴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런 10가지 이익을 그 사람이 있는 국토에 그 수행자가 있는 국토에 있는 국왕이 이런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또 그 국토에는 다시 10가지 이익이 있으니 국내의 도적과 국외의 도적에게 침해를 받지 않는 것. 그게 국내나 국외로부터 침해받지 전쟁이 나지 않고 또 나쁜 도적이나 모진 짐승과 모기나 또 등에 그 다음에 벌레 같은 이런 것들이 없고 가뭄이나 장마나 때 아닌 바람이나 비, 추위, 더위, 따위가
그런 것들이 없고 그 셋이고, 그 다음에 국토가 평탄하여 언덕이나 구릉이나 계곡 따위 위험한 데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토 안에 모든 식물과 곡식의 종자, 약초와 수목이 울창하고 무성하고 맵고 썩거나 떫고 독한 맛의 꽃과 과일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싸우는 소리와 반항하고 굶주리고 병들어서 갑자기 죽는 거의 행사하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거국의 중생은 수명이 장구하여 모습이 단정하고 마음이 안락하고 물자가 풍부하여 더러움이 없으며 쾌락하고 유의하고 법들을 수용하여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제7이다. 그래서 7이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10가지를 했으니까 나머지 3개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성문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면은 성문품 끝나고 그 다음에는 제 2번째 품인 보살선 번호품. 보살의 선, 또 선이라는 거 하는 것은 보살이 선정에 드는 거 말입니다. 선정에 드는 것이 정말로 본업이다. 보살선 본업품이 또 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미.